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 참조하시고 교독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노라.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 내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아까 찬송을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또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찬송을 불렀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늘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전도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 전도의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한 대령 장로님이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 육군사관학교 시절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되셔서 30년 만에 책을 썼는데 일화 그리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엮은 책이죠. 그 책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주는 걸 들었는데 감동적인 게 많았어요. 이제 어느 날은 그 소위로 임관이 돼가지고 전라도 쪽에서 열심히 소대장으로 일하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올라오라고. 그럼 뭔가 싶어서 올라갔대요. 그분 장로님의 성함을 내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갔더니만 차지철 씨 그리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문 앞에까지 나와서 기다리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더래요. 그런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점심을 이제 먹는데 이제 국수로 점심을 이래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맥주를 가져와서 대통령이 직접 따라서 이렇게 술을 이제 한 잔씩 하는 거죠. 원래 육군사관학교에는 생도 시절에는 첫째 결혼을 안 한답니다. 둘째는 술을 먹지 않고 셋째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관했으니까 한잔 하게 하면서 술을 이렇게 따랐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올라가신 분은. 그래 이제 항상 기도를 한답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서 하나님 대통령도 시험 들지 않고 나도 시험 들지 않고 지혜롭게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잖아. 술을 못 마신다고 하니까 차지철 씨가 옆에 있다가 밑으로 손을 여고 막 꼬집으면서 이거는 어사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든 자기 신앙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래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 잔을 웃으면서 벌컥벌컥 다 혼자 마시고 웃더랍니다. 그리고 웃고 그래 이제 차지철 씨는 물리치고 내고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라.
사실은 데려다가 청와대에 중요한 보직을 맡겨서 뭔가 일을 좀 시키려고 했던가 봅니다.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원치 않고 뭔가 요구를 들어줄 테니 무엇이든지 들어줄 테니까 그런데 사실은 돈을 좀 부탁하고 싶었지만 성령님이 원치 않아서 다 거부하고 저는 제 맡은 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제 상목교회에 유년 시절에 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제2교회에 김창진 목사님하고 동기예요. 동기신데 육군사관학교인데 거기 제2교회 동산병원 옆에 그 제2교회 안에 가면 나무가 안에 이렇게 심은 게 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와서 심어야 되는데 박근혜 따님이죠.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었지만은 거기 와서 그 식수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김 목사님이 그때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통령 그때 유신 정권 뭐 기타 이런 게 계속 된 게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해 주는 분이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전도한 것입니다. 젊은 대통령님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용감하게 전도를 했는데 대통령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전도하는데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 대통령이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걸 봤대요. 그건 이제 책에서 그렇게 적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장로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맞습니다. 지옥 가지요.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분명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그때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말이 놀라운 말이 두 일에 나오는데 그래 자네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대통령직 그만두면 교회는 꼭 나가마 정말이십니까? 약속하마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하고는 이렇게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의 이제 김장환 목사님이 미국에 유명한 그 교회 세미나 인도자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8월 달에 1979년이죠. 8월인가 그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가서 만나고 기도하려고 준비가 됐는데 이틀 전에 그 시해 사건 전에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로님 되신 그분이 마지막 전도였어요. 마지막 전도였는데 내가 대통령직 그만두면 나가마. 그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어떻든 기도해 주는 분은 있었는데 결과를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걸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의 부모 형제들에게도 이걸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고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카터 대통령이 또 그 해에 왔던가 봐요. 카터 대통령이 왔는데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주일학교 고사까지 하고 후에 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 신앙이 좋았던 그 카터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김포공항에서 이제 가는 와중에 물었대요. 대통령님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신앙이 없습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고 간 겁니다. 전도하고 내가 잘 아는 김장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카터 대통령이 김장환 목사님 옛날에 젊은 시절에 미국 가서 연설을 빌리 그레암 우리나라 대회할 때도 통역하고 다 했잖아요. 제가 보낼 테니까 그분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배우고 하십시오. 이렇게 카터 대통령이 전도하고 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시해 사건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막 또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시는데 우리가 그날은 분명히 압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예비하고 준비되고 기회가 있을 때 고백하고 전도하고 하지 않으면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한 사람이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돈이 100억대가 넘는 사람이 돈 자랑을 하길래 얘기 돈은 있다가도 없고 하나님이 쓸어가시려면 한꺼번에 다 쓸어간다고 하면서 자기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여자친구 아이 남편이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 만나서 친구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권면하고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자랑할 것 없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전도하고 1시간 만에 동해바다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놀러 갔겠죠. 그러니까 이 느끼는 게 사람이 느끼는 게 많잖아요. 1시간 후의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1시간 후의 일을. 우리가 가진 권력도 돈도 지식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매일 이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매일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내만 잘 되고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내 옆에 동네 주변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도해서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것을 그런 열매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금년에 전도의 열매가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야기도 할 텐데 그런 열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찬송을 부를 때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 이 이름의 뜻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위치를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선교사가 설교를 우간다에 르완다하고 이게 이제 그 간증도 듣고 찬양한다고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한번 위치를 다시 한번 7교회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선은 밤모섬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요한이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는데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어요. 주일날 오늘날 우리 주님의 예배드리는 날, 그 주의 날에 안식 구 첫날 그때 계시를 받았는데 7교회의 환상과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숫자 일어나는 일들 말세의 마지막을 요한이 다 보한 것입니다. 이 자기도 이해 못하잖아요. 그는 이해 못하니까 숫자를 적고 상징적으로 적었는데 한없는 하나님이 하는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성경도 원래는 갇혀져 있었는데 이 성경이 뚜껑을 열었다. 성경이 열렸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열어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래서 이제 쭉 하나, 둘, 셋, 넷, 5개 되죠. 빌라델비아 6개까지 이루어져.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동쪽으로 가서 좀 동남쪽입니다. 동남쪽 4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요 교회의 뭘 알고요. 그러면 조금 이 지역의 위치적인 것을 설명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면 오늘날은 터키 지역, 저쪽이 전부 다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알라세히르 신대, 알라세히르라는 말은 붉은 성읍, 이제 거기 지역에는 흙이 붉고 하기 때문에 알라세히르, 붉은 흙, 그런 의미를 따서 이제 알라세히르 그랬습니다.
여기는 로마와 소아시아 여러 도시를 연결해주는 길목의 자리를 딱 잡고 있었어요. 길목의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아까 그 지동의 필라델비아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필라델비아인데 아까는 명확한 것이었고 저 유럽과 이제 아시아 지역에 오는 이 필라델비아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었어요.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밑에는 라오디게고 골로새는 7교회에 속하지 않지만은 골로새 교회가 있었죠. 예. 이렇게 쭉 있는 거. 안디옥은 뭐냐면은 수리아 안디옥하고 파송받은 안디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4대 남동쪽 45km, 아까 4대가 나왔죠. 그 약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동쪽으로 틀었으니까 45km 떨어진 곳이 필라델비아 교회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도시 창설자는 보가모 왕조의 아탈로스 필라텔포스 2세입니다. 주전 159년에서 13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델비아가 고대 주전 150년경에 이 도시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잠깐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이 헬라 문물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동방 오지의 성읍들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일찍 개방된 도시가 이곳입니다. 필라델비아가 일찍 개방이 됐는데 어떻든 이제 고래로 이 필라델비아는 포도의 또 재배가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포도 재배지 유명했고 그래서 그 도시는 포도의 신인 디오니수스 로마로 말하면 바쿠스라 그러는데 디오니수스 이 신을 또 섬기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고대의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극장, 신전 이런 터가 필라델비아 교회는 남은 큰 기둥, 돌기둥만 남았어요. 한번 잠깐 보시면 필라델비아 교회 흔적이 남은 것이요. 큰 돌기둥만 남았어요. 이 보세요. 여기는 아마 회교사원인 것 같고 지금 이제 남은 옛날 필라델비아는 교인이 작았어요. 교인이 작고 여덟을 놔두세요. 교인이 작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수가 적건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터가 보니까 이 완전히 이 기둥 이런 것만 남았어요.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래됐으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 의 특징은 동양의 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양의 관문으로 이렇게 불릴 만큼 열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열린 도시고 소아테네로 불려졌습니다. 아테네 알죠? 소아테네로 불릴 만큼 신전들하고 기둥이 많은 도시가 바로 필라델비아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였느냐?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 사진은 됐고요.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기둥은 보니까 큰 교회 같이 보이지만은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약한 교회였습니다. 작고 약한 교회였습니다. 교인 수도 적습니다. 교인 수도 적고 그리고 부자도 실력자도 없는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는 책망이 없어요. 에베소서 문화 버가모 전부 다 나갈 때 칭찬, 책망, 칭찬, 책망, 칭찬, 책망 나가는데 필라델비아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이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책망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라델비아는 충실한 교회였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우리 심터교회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 하잖아요. 운동선수들. 자기 몸 관리하고 그 축구선수, 농구선수, 배구, 여자 배구 선수들은 하려고 하면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먹는 거 기타 말이죠.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유지 관리를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사탄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리 되어 있어요. 우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달려들려고 하는데 내가 깨어있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럼 주님의 이 모습을 7절에 한번 봅시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믿음은 진실로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티끌 같고 정말 지붕의 풀 같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러주시다니.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난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열왕기상을 봅니다. 열왕기상을 쭉 보는데 지금 16장까지 보고 있어요. 그 열왕기상 16장까지 오는데 남북이 나눠질 때 솔로몬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1대 사울왕, 통일왕국, 2대 다윗왕, 다윗왕이 그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나가다가 이 범죄하고 산천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주어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두 쪽을 냅니다. 언제? 솔로몬 시대는 그냥 뒀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그 휘하의 장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 10지파를 차지. 남쪽은 한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이 탁 차지해서 그때부터 남북이 쭉 흘러서 갑니다. 흘러서 가는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악한 일들이 주어지면 나라도 악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걸 봅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사마리아의 도성을 만들어가지고 신전을 거기 만들었단 말입니다. 신전을 만들고 베델에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라. 여기서 하나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아무나 잡아다가 제사장 삼고, 원래 제사장은 아론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이어져 오면서 그걸 거룩한 자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거는 여로보암은요, 신앙도 없을 뿐더러 그냥 세워가지고 막 섬기도록 하고 말이에요. 돈 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악한 짓을 하고 백성들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 숭배자로 빠지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항상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이 22년 다스리는 동안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악한 왕이었습니다. 2대가 뭐냐면 북쪽의 2대가 나답입니다. 나답이 딱 일어나서 2년간 정권을 잡았어요. 2년간 정권을 잡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하사가 일어나는데, 바하사가 이 나답의 아들을 낳는데 말하자면 휘하의 장수인데 쳤습니다. 바하사를 나답을 치고 24년 동안 왕위를 이어가는데 왕위 뺏어가지고 악한 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전부 다 악한 길로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엘라가 아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왕에 올랐습니다. 이 엘라는 여기도 2년밖에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왕이 되지 못했는데 술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술을 먹고 정치는 뭐 간 것도 없고 헛소리하고 말이죠. 악한 왕이었어요. 이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는 공격을 해서 여기에 말하면 엘라를 완전히 몰아냅니다. 시므리가요, 엘라, 즉 바하사 족속과 엘라의 모든 왕족 족속들을 다 잔멸해버립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이런 일을 하고 왕이 찬탈을 했는데 얼마간 시므리가 왕을 하느냐? 7일밖에 하지 못했어요. 7일간 왕. 그래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오므리가 일어납니다. 오므리가 일어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극악한 왕입니다. 극악한 왕. 이렇게 극악한 왕이고, 그리고 이때는 유다는 아사 왕으로 계속해서 쭉 내려옵니다. 하는데 아사 왕 38년 주전 874년에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내일 새벽에 봐야 되는데 아합이 정권을 딱 잡자마자
더 극악한 일들과 우상 숭배 타락의 길로 갑니다. 부인을 이세벨을 데려옵니다. 바알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엣바알 그 족속을 데려다가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버려요.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던 이 아합이 22년간 왕살이 하다가 쭉쭉쭉 흘러갔는데, 아합이 8대 왕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생겼는데 19대 가서 호세아 때에 주전 722년에 북쪽이 완전히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확 망해버립니다. 120년을 유다는, 남쪽인 유다는 더 갑니다. 120년을 더 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사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남쪽에 아사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왕위의 태위를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런 가운데 이 나라가 평정하게 잘 갔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하고 두렵고 떨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참 그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누가 뭐라 하든지, 남이야 이러든지 저러든지, 다니엘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인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페이스를 지키고 하루에 동쪽 창문을 열고 늘 3번씩 기도하고 뭐 풀무불 속에 들어가든지 사제의 밥이 되든지 관련 없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살아야 내가 살고 그분을 떠나면 내가 죽는 것임을 분명히 알으니까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겼고 승리했고 오랫동안 그 국무총리직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서는 일이고 정말 승리하는 일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 기독교인은 이 사실이 진리인 걸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압니다. 어떻게 이것을 잘 해석하고 적용시켜서 이 사회를 밝은 진리의 길로, 등불로 길로 우리가 되어서 인도하는 자가 달렸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 찬송가 가운데 거룩 전능하시니요,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일 아침에 찬양을 드립니다. 성삼위야 일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존 파이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거룩하십시오. 당신이 거룩하도록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었죠.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했으니까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이 길,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가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룩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시면 책망할 것이 없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우리 신도교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실하사 그랬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말은 변합니다. 학설도 변합니다. 논문도 더 좋은 논문이 나옵니다. 약속도 형편에 따라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자꾸 달라집니다. 사람의 말은 그때그때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분명히 들은 소리는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430년간 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들 인도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우리가 기도할 동안에 응답받은 것도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 다윗은 유대 몇 대 왕이죠? 2대 통일 왕국의 왕이었어요. 다윗 왕.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델이 뭐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모델 왕입니다. 전쟁에서 져보지 않고 물질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권세의 복이 있었고, 승리의 복을 받았고,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개인의 생사화복과 그리고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만유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참된 복과 길과 은혜를 열어주실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열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집니다. 교회 문도 열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열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왕이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영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물질의 문이 열려지고 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는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니까 100배의 복을 받고, 닫으니까 아무도 그 문을 들고, 성경에 보면 기다리던 사람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다가 문이 닫혀지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기름이 떨어지고 들어갈 수가 없듯이,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문을 막습니다. 전도를 막고 주의 일을 막습니다.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어지럽힙니다. 우리는 열리는 은혜에 있고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 없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하지만 교회 수는 적지만은 내적으로 강했습니다. 성도들이 강한 신앙, 분명한 신앙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수요일 날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금요일 날 같이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 더 귀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교회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가 돼요. 우리 엔진 스트렉스가 저기 세워놨더니만 전에 한번 배터리가 갔는데 어저께 배터리가 또 안 돼요. 우리 옆집에 가서 여기 카센터에서 사장님이 그 새 배터리에다 충전시키기가 했는데 또 좀 자주 타야 되는데 저기 좀 타기는 타지만은 두면 배터리 수명이 다 됐다 그래요. 우리 영적 배터리 수명이 다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풍부한 영적으로 강한 내구성이 있는, 내성이 있는 영적 신앙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칭찬 8절입니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네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가졌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은 네 밀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여기 보니까 8절과 이하의 말씀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많이 주어진 사람이 있어요. 많은 능력과 영적인 은사도 지혜도 여러 가지로 주어진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지만은 1달란트가 책망받은 이유는 그걸 가지고 가만히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만들었으면 잘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에서 2달란트 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칭찬받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한 것이 그것이니까, 가진 역량이. 그러면 됐을 것인데 감추고 변명을 많았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도 열심히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작은 능력으로 오병이의 역사는 작은 것 가지고 충성하다 보니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기적이 계속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런 은혜가 좀, 제가 신약 여러분 같이 읽자고 그랬잖아요. 읽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게 사가랴 아시죠?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갖는다 하니까 내가 나이가 들고 내 아내도 늙었고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천사가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아이 막 벙어리 되게 만들어버려. 그 얘기 듣고 그래요. 제가 이해는 안 됩니다만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든지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분양을 하다가 그 얘기 듣고 그런 말 하니까 막 벙어리가 됐어. 나중에 아기를 가져다 세리 요한을 낳았을 때에 요한 서판에다 요한이라고 적었을 때 그때 입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마리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깨끗한 마리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이를 가지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맞지요? 사내를 알지 못하면 무슨 아이를 가집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전에 성경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선한 종이오니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맞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요. 스가랴도 맞지 않아요. 마리아는 자기가 어떻게 그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약혼한 남자는 있지만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고 약혼한 상태고 결혼을 해야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참고 기다렸는데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잉태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데는 이거 생각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이걸 보면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뭐 이론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다 푸는 그거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천녀가 이게 어떻게 이론적으로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지.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성경 읽으면서 그런 내용 나오면 아버지 이해 안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예 아멘 하고 그물을 던지고 홍해로 안으로 들어가고 요단강에 법궤가 면 제사장들이 그냥 디디고 들어가면 갈라지는 역사. 만나가 내리는데 아침에 믿지 않은 사람은 나가지 못해서 굶었고 2배를 거두려고 갔는데 그거는 벌레 생겨버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서 거두니까 그날 먹을 것이 채워졌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의 생활이요. 은혜의 삶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내일이는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지키신 하나님이 내일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적은 능력과 내 말을 지키며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며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그런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동안에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님을 부인하거나 한번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 끊었던 술을 한번 먹기 시작하거나 담배를 다시 피우거나 기타 하면은 그때부터 젖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면서 아까 거기 박정희 대통령이 전도했던 그분이 그때 한 잔 맥주를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언제 대통령 앞에 그 한 시간 잠시 그렇게도 사랑해서 불러냈는데 할 수가 있는데 지옥 갑니다 하는 전도까지 했는데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때 내가 이제 믿을게 바로 김장환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고백을 못하니까 그분의 간증에도 카터 대통령이 후에 한국에 왔을 때 헤비타트 집을 짓는 일을 하는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서 예수 믿는 어떻게 된지 물었더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그분이
자기도 그렇게 전 지옥 갑니다 했는데 자기에게는 대통령직을 그만두면 교회 꼭 가마고 약속을 했지만 거기에 내가 답을 내가 못 찾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죠. 이제 그 얘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직을 그만두고 교회 나갔다면은 그 약속을 지킨 게 되는데 시해 사건이 일어나 붙잖아요. 시해 사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배반치 않는 우리의 신앙을 일절 하나님의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3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린 문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은 성공의 문입니다. 기도할 때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복의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구한 것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이 보고 느끼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계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계의 문을 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문이.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성경문이 열려져서 참 관심만 가지고 읽고 듣고 지키는 대로 그 뜻이 시원하게 풀어져 내고 믿음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 열려져 있습니다. 이 전도의 문이 곧 닫힐 텐데 교회의 문이 닫힐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세가 안 됐냐 하면 교회의 문이 닫힐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막 열려져 있어서 한국의 부흥의 때가 일어나는 것처럼 막 열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교도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 이슬람이 말이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릴 때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성공의 문이고 열린 문이 두 번째는 승리의 복을 주신다고 9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절을 하게 하고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형제들이 그 앞에 애굽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동생인 줄도 모르고 절을 하고 엎드려서 총리 앞에 했는데 나중에 보니 동생이니까 서로 어긋맞게 우는 일이 있죠. 세 번째는 시험의 때를 명쾌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시험의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면은 환난을 명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미리 하면 가정의 자녀들에게 환난이 지나갑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피할 길이 열려집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마지막으로 읽으면 오늘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12절의 권면의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만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굳게 잡고 다시 말해서 뭐죠? 굳게 잡고 선한 일을 계속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일을 계속하자. 이 복음을 잡고 선한 일, 복음의 전도일,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멸륭한을 뺏기지 않도록 열심을 품고 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축복의 정명서를 12절에 주십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조사원이 있겠잖아요. 그런 중심의 어떤 참 종된 모습으로 우리는 청직입니다. 아까 거기 소위 인간돼 가지고 찾아온 사람 100억대가 넘는 사람에게 다 그것도 하나님 뺏으려가면 다 뺏어가 없어진다. 그래서 뭐라 예수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1시간 후에 동해바다에서 다 사라져버린 죽어버린 사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기둥 같은 이 성전에 참 이게
종으로 청지기로 사는 청지 하나님은 그 청지기였어요. 우리 물질도 청지기 직분을 생각으로 살아야 되지. 야긴과 보아스 같이. 두 번에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시겠다 말씀했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시민증을 주십니다. 천국 시민증. 그 시민증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갈 때에 이 시민증이 있어야 들어갈 줄 믿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가 탁 달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주실 때 새 이름을 또 주신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새 이름. 야곱이 약곡 강변에서 기도하고 일어날 때 분이엘의 아침이라 그랬어요. 새 아침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밤에 밤새도록 걱정하고 막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했는데 아침에 밝고 쩔뚝거리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새소리가 아름답고 하늘이 푸르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고난과 역경이 있다지만 분이엘의 아침처럼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새 이름을 주실 때 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줄 알고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1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그러면요 지켜라.